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 총생산액 GDP가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보다도 현재가 36,000배가량 높아졌습니다. 엄청나게 잘 살게 됐다는 거죠. 또 민족 사적으로 볼 때에도 과거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 6.25 전쟁을 거치고 나라가 반쪽으로 나누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독재 정치를 거쳐 민주사회를 이루었다고 하지만은 또 다른 형태의 민주 독재 정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60여 년이라는 짧은 역사 안에서 엄청난 속도로 세계적인 이목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혁신적인 발전과 변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런 놀라운 발전의 근원적인 힘은 정신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정신적인 힘은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인데 또 그 영적인 힘은 한국 교회가 이루어 놓은 복음화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발전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곳곳에서 믿음이라는 지혜와 정직한 삶을 통해서 나타낸 영적인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모욕과 모독, 핍박과 심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고 빚진 나라인데도 복음의 빚진 나라, 한국 교회의 빚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나라의 정치 세력들과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 심심찮게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대한민국의 국운이 쇠퇴일로에 들어서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도 더욱 염려가 되고 우려스럽고 무서운 점은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입니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역사의 겉모습만 보면 대통령이 혹은 정치 지도자들이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이끌어가는 같이 보일지라도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시고 운영하여 가시고 역사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 이 나라의 주인, 인류 역사의 주인, 한 나라의 주인, 한 개인의 주인, 모든 생명의 주인, 내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계 통치, 예수님의 온 나라 경영, 예수님의 직접 통치는 이 땅에 세우신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 인류 역사의 주인, 인간 생명의 주인 되신 주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우리 개인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감독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가 살아있고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관장을 하도록 일임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개인의 삶의 주인 되심과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인으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도록 영접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이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행하여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방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도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분명히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반나시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양들을 보살피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영적 지도자는 교회의 양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양떼를 위하여 헌신과 희생으로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참된 지도자가 아닌 악하고 싸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물어뜯고 아끼지 아니하고 또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이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알기 때문에 일깨어서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여 있으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건면하신 말씀이죠. 작가 최필규 씨의 책 30cm 마음여행이라는 책에 참된 리더인 지도자와 꾼, 곧 싹꾼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 리더와 꾼들이 있잖아요. 꾼들, 싹꾼. 아픔을 느껴야 리더가 된다. 아픔 없는 능력은 꾼이 되게 하지만 아픔을 느끼는 능력은 리더가 되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이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참된 리더, 참된 목자인 지도자와 꾼들의 차이점을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싹꾼은 이웃을 아프게 했더라도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추구하지만은 참된 목자인 양의 지도자는 자기 희생의 아픔으로 이웃과 양무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이웃의 아픔을 가슴으로 보듬어서 이웃의 삶을 행복으로 꽃피우도록 만드는 자가 영적 지도자, 참된 리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꾼들은 카우보이처럼 뒤에서 양들을 몰아가지만은 참된 목자인 양의 지도자는 양들 앞에 서서 역경이나 아픔을 온몸으로 헤치며 또는 막아내며 이끌고 인도하여 가는 자입니다.
싹군들은 설탕같이 달콤한 말로 자기 맛을 내리고 하지만은 참된 목자인 양의 지도자는 소금같이 자신은 없어지면서 양에게 맛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를 로마의 군인이었던 경건하고 믿음이 있었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 그의 친구들 위해서 보내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파송해 주는 말씀이죠. 그러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약물이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3절 이하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43절 이하에 보면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가 복음의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자, 고넬료에게 또 그의 식구들, 그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한 말씀에 놀라운 축복 세 가지가 선포되고 축복이 그 자리에서 바로 임했다는 거죠. 고넬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는데 그래서 고넬료의 신앙 자체로서는 완전히 거듭난 신앙이 아니고 이대로 갔다가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믿는 거듭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에게 베드로 지도자를 택해서 복음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상급으로 큰 은혜와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당시의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청해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가 전하는 복음의 진술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고넬료에게서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를 옆에 모시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보는 듯한 은혜이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만든 고넬료에 대한 최고의 축복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 베드로를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배움과 훈련을 받게 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순적히 가도록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최고의 축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복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주신 최고의 축복 세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다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만큼 세상에 큰 축복 없어요? 죄 사함의 축복. 여러분 죄 지은 것도 어떻게 확실합니까?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지옥에 끌려가 봐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죄값 어떻게 할래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축복만큼 큰 축복이 인류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지은 죄를 다 안 지은 사람처럼 다 사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으면 이만큼 큰 축복이 됐습니까? 내 죄 지은 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으로 오는 형벌, 저주,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천국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복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넬료 뿐만 아니라 그의 식구들,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누가 전했느냐?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가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고넬료를 위시해서 그게 모인 사람들이다. 이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 각 사람에게 직접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지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고넬료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도 그것으로서 성령님이 그에게 내려와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는데 영적 지도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하는 그 순간에, 죄사함의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다 내려져서 성령 충만을 받는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들이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그 방언을 통해서 무슨 방언이 터진가 하면은 정말 우리의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큰 복락을 누리도록 축복하신 그 하나님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는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만한 축복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약물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 위대한 축복의 통로임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이나 시몬 베드로에게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메시지와 권위를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고 파송하는 장면에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으로부터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로 파송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양무리가 영적 양식을 먹고 양육을 받고 훈련받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큰 부흥의 축복을 경험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옥의 형벌 아래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들은 성경에서만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꼭 그대로 교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랜드 회장 박성수 회장이 있습니다. 기업이 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40대 기업 중에 들어가죠. 기업이 크다 보니까 지 회사에서 일어나는 이런 안 좋은 이런 일들 때문에 이 회장이 욕을 먹고 그러는데요. 이런 매스컴에서 잘못 보도한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매스컴에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이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신뢰하십시오. 거꾸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설교는 신뢰 안 하고 방송 나는 뉴스는 신처럼 신봉을 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박성수 회장이 있습니다. 장로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고백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서 교회 지도자였던 그 옥하는 목사님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다고 그가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가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었습니다. 불신앙자였고 거기에다가 병까지 얻어서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까지 얻어서 온 몸의 근육이 없어지고 깡 말라 죽는 병에 걸렸습니다. 20대 청년이 방 안에 누워있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절망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이 옥 목사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불치병까지도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구원의 감격을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하여대 앞에 한 두세 평짜리 500만 원 전세 들어가서 헌옷 가게를 처음에 오픈했습니다. 그거 오픈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업인이 되겠다. 서원을 하고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나는 평생을 산다. 그렇게 기업한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헌옷 가게가 불티나게 잘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 대기업의 회장이 되는 거예요. 이랜드 회장.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평생에 이런 정직한 기업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노라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큰 은혜, 자기를 바꾸어 놓고 자기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도록,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 또한 덤으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옥하는 목사님이 강의한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한 날도 빠짐없이 편지와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온답니다. 미국에 있으면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온대요. 그 편지의 내용은 매년 꼭 같다고 하면서 만남의 축복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목사님을 두고 한 말이라고 늘 한답니다. 그리고 이 옥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두렵고 떨린다는 내용으로 늘 그 카드에 적어서 선물과 함께 찾아와서 인사를 한답니다. 이 박성수 청년을 바꾸어놓은 것은 영적 지도자가 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고백을 이찬수 목사님도 그렇게 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거기도 그 목사님 밑에서 미국으로 들어갔다 와서 그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부교육자 생활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한 인생의 운명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바꾸어주는 통로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영적 지도자는 양무리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특별 은혜, 특별 선물, 특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 가면 그게 문들이 참 많은데 특별한 문 3개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 왼쪽 중앙에 있는데
한쪽 문에는 장미꽃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고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장미꽃 밑에. 장미꽃 참 예쁘잖아요. 지금 장미 계절인데요. 이번 비가 와서 다 지금 떨어지고 이렇게 추하게 꽃잎이 다 지고 있죠. 순간이다. 아름다운 것도 순간이고 기쁜 것도 순간이다. 그 다음에 다른 문 위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십자가 위에다가 이런 글귀가 씌워져 있습니다. 고통받는 것은 순간이다. 그리고 문 주황 아래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영원.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기쁨 순간, 고통 순간, 기쁨도 순간이고 고통도 순간이고 행복도 순간이고 불행도 순간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을 안내하고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알게 하는 자가 영적 지도자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세운 축복의 파이프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의 신앙행위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뭐예요? 그 진리는 영적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라. 25절, 26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져라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요, 영적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 고넬료가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왔을 때 고넬료의 태도를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어이구, 잘 오셨나요? 안녕? 안녕? 이래 안 했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 대하듯이 영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하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절하듯이 그렇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신의 존재 앞에 절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의 존재 앞에 경배를 드리는 절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 사람 왜 이러지? 신에게 예배 드리는 포음을 취하네.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야, 고넬료씨 일어나세요. 나 사람이에요. 그런 인사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어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리는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처럼 베드로를 영접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뭐냐? 고넬료의 신앙심에서 나오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존중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심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본문 2절에서도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신앙인이었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면 또한 하나님의 종인 영적 지도자,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신앙심이 우러나오게 되어 있고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대수롭게 여기는 사람은요, 그가 세운 지도자도 똑같이 그렇게 대합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 또 불교 신자 아니라도
유교신자들 제사 지내는 거 보세요. 그 신앙자들이 거기에 대한 신앙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제사 따고 오면요, 제사상 차리는데 정성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우상을 없는 미신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신 앞에 상을 차리는 그 상차림의 정신. 저는 유교지방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 장차리는 걸 보면요, 이 목욕 재개하고 이 밤을 깎아요. 밤 깎는 거요. 보통 정성으로 밤 하나를 깎아도요, 그냥 올려놓지 않습니다. 사과 하나 올려놓은데요, 벌레 묵은 것 올려놔요? 절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아니라 그 조상신이 와서 떼기름 한다고 절대 이 벌레 묵은 거나 상한 걸 안 올려놔요. 최상급으로.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셨죠? 제사상 아무렇게나 했습니까? 고기 한 마리, 생선 한 마리를 사도요, 이거 뭐 야구 짠태기 같은 거 이런 거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급 생선을 사서 한 달 전에 1년 전에 이때 제사상에 차릴 것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앙심,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제사상 차리는 사람의 그 신앙만도 못한 교인들이 저는요, 참 많다고 봐요. 목사에 대한 이런 존중심,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과 바로 연결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큰 영적인 축복을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 친구들이 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영적 축복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존중히 여기는 그 집안에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입니다. 죄사함과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로마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가 유럽 세계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이 유대 나라에 파송되어 온 겁니다. 그러면 그의 가족들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의 친한 친구들도 로마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려고, 영적 지도자를 모시고 설교를 들으려고 모인 그 자리는 80, 90%가 로마인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로마 복음화의 초석이에요. 로마가 어떻게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백부장이 믿음을,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은 어떻게 돼요? 시저가 신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월급이라도 받아먹죠. 로마 황제가 신입니다. 고백 안 하면 모가지 날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직업인이 이거를 바꾸어서, 주인을 바꾸어서,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의 행복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다, 이렇게 고백하는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밑에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가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초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석에 가장 선두에 선 사람, 가장 핵심에 선 사람이 누구였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저는 로마 복음화의 가장 초성을 이룬 사람은 사도 베드로와 아울러서 이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과 그의 친구들에 의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번져서 313년, 주후 313년이 로마 왕국이,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부터 로마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축복의 통로,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통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파송한 목회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려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어드밴테이지가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는 교회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복하고 복종해라. 복종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였던 엘리사를 존중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갑니다. 거기에서 이 수넴 여인이 아주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부인입니다. 이 기부인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엘리사를 강건해서 자기 집에서 음식을 먹게 해서 식사 대접을 잘 받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재미가 나가지고 그 갈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질량 강아지가 돼서 너무 잘해주니까. 안 그래도 피곤한데 음식도 잘해주고 쉬게 만들어주고. 그런데요, 음식을 대접하다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이 이 하나님의 종, 거룩한 종이 자기와 자기 이 종 게하시를 데리고 늘 와서 그 집을 들리니까 아예 빵을 하나 만들자. 자기 남편하고 논해가지고 빵을 하나 만들어서 있게 하죠. 그래서 빵을 만듭니다. 빵을 만들 뿐만 아니라 빵 안에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다 구비해 놓습니다. 완벽하게 구비해 놓습니다. 거기에서 머물게 합니다. 이제 밥만 대접해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아예 집에서 자고 쉬고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존중합니다. 이 존중 때문에 엘리사가 여인을 불러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나한테 말해라. 내가 기도해서 이루도록 해주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이 여인이 무엇이 필요하니 네가 좀 물어봐라 라고 했는데 또 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자기 남편은 늙고 여인도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 낳게 해주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를 속이지 마시오 이런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아니니까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방도 만들어주죠. 침상도 만들어주죠. 촛대를 해주죠. 모든 쓸 것들을 그 방에 다시 쉬도록 만들어주는 이 존중심이 고마워서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아들이 없다는 것을 보고 내년 이맘때 네 품에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 엘리사의 말대로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4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사건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뭡니까? 영적 지도자는 기적을 일으키도록까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아이가 생기는 것은 기적이거든요. 아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영적 지도자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 지도자인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는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특별한 사명을 맡기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사명은 무겁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에 겨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외롭게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앞서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하고 가르친 대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중압감이 있습니다.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잘 가려고 해도 인간인지라 너무 피곤하여 지칠 수도 있습니다. 혹 실수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현실교회에서 교인들은 지도자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며 용서함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전부 재판관입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를 천사로 몰아붙이고 조그마한 흠이나 허물을 보듬어 줄 마음에 품이 없는 것이 오늘 현실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홀로 원망을 받고 홀로 오해를 받고 홀로 비판과 비난을 받아가는 것이 지도자에게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양무리들로부터 배책을 받아 길거리로 내몰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요, 사역지를 잃어버리고 콜택시 하는 대리운전하는 목사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넴 여인은 이 영적 지도자인 엘리사를 위하여 자기 집에 작은 방을 만들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구해다가 비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자기 집에 오게 되면 거기에 머물게 마음껏 쉬도록 편안하게 해드렸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누워 잤다고 했죠. 피곤한 육신을 쉬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여인의 신앙심에서 하나님의 종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 중에 존중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을 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12제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12제자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라, 둘씩 딸짝해서 나가라 라고 할 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인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라고 말씀했는데, 존 비비 목사님은 이 영접이라는 말을 존중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영접을 할 때는 믿을만 해야 영접하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신방 가서 만약에 불시에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서 가서 여러분 아파트 문을 띵동 눌렀는데 밖 안에 화면이잖아요. 목사 왔네? 불청객이 왔네? 저 실례 못하겠는데 그러면 안 열어줘요. 그러나 목사를 신뢰한다면 어떻게 해요? 어이구, 목사님 오셨네. 빨리 열어야지 하고 빨리 열어주잖아요. 그렇죠? 영접하는 것은 존중할 만하니까 열어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과 존중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존 비비 목사님은 영접하는 것과 존중은 같다. 그래서 영접의 단어를 존중으로 바꾸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나 보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실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의 말을 존중하고 중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그는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가장 보람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행동하고 성공한 신자들은 영적 지도자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영적 지도자에게 헌신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목사님 목회의 경험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또 그와 반대로 그토록 많은 교인들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를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 동의합니다. 네. 왜 교회에 다녀도 삶이 평안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하는 일이 행통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교회 영적 지도자를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좀 심하게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목사를 개떡같이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개떡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형통과 불통, 행복과 불행, 평안과 불안,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신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 목사에 대한 신앙의 태도가 어떠하냐가 결정짓는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금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존중받든지 존중 안 받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형통하고 심령이 평안하고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영적 지도자인 저를 존중히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존중이라는 말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귀하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목사는 참 귀하다, 참 귀한 분이다. 오늘 설교는 저에 대한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에서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앞에 말했죠. 인간입니다. 지금 일부 예배 드리고 나면 완전히 일부 예배가 굉장히 힘들어요. 2부 예배를 중요히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완전히 파김치가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파김치가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도 얼마 안 되지만은요, 혼신을 다해서는 설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다. 내 축복을 위해서, 내 안녕을 위해서, 내 심령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축복의 통로로 보내주셨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심이 존중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들 신부에 대한 존중심은요 대단합니다. 신적으로 생각. 제가 군대에서 이걸 직접 봤어요. 군대에서. 여러분, 사단장이 믿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사단장 별 2개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신부는 밥뒷그릇에게 중대장입니다. 신부가 딱 서면요, 사단장이요, 별 2개짜리가요, 신부 앞에 무릎 꿇고 신부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게 군대 사이에서 있을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 영적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 개신교는 놀라운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군에서 신학교 다니다 갔기 때문에 군종을 같이 했거든요. 통신배가 군종을 같이 했어요. 그럼 천주교 신자들도 옆에 있거든요. 이 사단장이 여러분 딱 정복하고 주일날 오는데요, 신부 앞에 바로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신부님, 그러니까 복을 받는가? 가톨릭 신자들이 복을 많이 받아요. 그 믿음으로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바른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파송한 영적 지도자 앞에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는 뜻, 예수님 보는 뜻, 그렇게 존중심을 가지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그게 저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의 복은 제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우고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수고와 여러분들 앞서서 인도하고 지도하는 자를 존중이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일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복을 받으시거들랑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짓말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는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신다면 그 표시로 이 목사를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제가 하는 말에 순종, 복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교회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로 주셨다. 둘째는 오늘 본문의 고넬료 신앙행위에서 배우는 진리는 영적 지도자를 존중해라. 요겁니다. 자, 전도서 8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8장 13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크게 읽으면 이 한글 모르는 사람 없죠? 자, 크게 읽으면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괭이하지 아니함이니라. 보세요. 악인의 망하는 것은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괭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그의 파송한 자, 교회 영적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잘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건강하지도 못하고 장수하지도 못하고 그의 삶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이 모래성과 같이 허무하게 패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고입니다. 우리는 세 주에 걸쳐서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모든 양무리들은 하나님을 괭이하시고 그가 파수한 영적 지도자의 목사를 존중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탁월하신 지도와 영적 지도자인 목사의 지도와 인도를 존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잘 따르시고 순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같이 수많은 성공자들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교회 영적 지도자인 목사의 지도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과 형통한 삶의 축복,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 그리고 삶의 날들이 성공적인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